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되던 날, 오순절로 불리게 되는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이 날입니다. 그날의 역사가 성령 강림 주일이 지켜지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위해 성령께서 불꽃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는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들려오는 그때가 풍요롭거나 아니면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국토가 기근에 시달립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회가 흔들립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성전 제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들려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이 들려올 바로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자리였고 낙심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 그런데 이렇게 들려왔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소환되어져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순간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엘서 오늘 본문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예언이고 성령 강림절이 지켜지는 뿌리가 되는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자리에 임하실까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셨던 순간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과연 어디로 이끌고 계시단 말입니까? 가장 먼저 성령은 낮고 작은 절망의 자리에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8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후에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8절 이후의 약속은 그 전의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후에라는 말이 들려왔겠죠. 자, 그러면 그 후에라고 말할 때 역사적 배경은 뭘까요? 오늘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선지자 요엘이 언제 사역했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지는 못합니다. 이 연대를 알 수 있는 장면은 없지만 다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전 국토가 전례 없는 메뚜기의 재앙 때문에 온 국토가 완전히,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박살이 났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근이 너무 심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4종류가 되는 메뚜기 떼가 전 국토를 휘덮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였을까요? 요엘 선지자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전국토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자, 이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때 나라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다 멸망하는 겁니다. 다 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곡식 창고가 텅텅 비는 게 당연하죠.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더 심한 게 있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요, 영적인 황폐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는 소제가 뭐냐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가 끊어집니다. 전제는 짐승의 기름을 제물 위에 쭉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 또는 관제 이렇게 불렀거든요.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상황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는지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은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만 같은, 사면초가 같은 바로 그런 절망 속에서 그저 주저앉아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돌이켜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촉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메뚜기가 핥히고 간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 그 약속의 가장 절정, 가장 클라이막스, 그때 들려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어렵지 좀 회복될 거야 이걸 넘어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직접 임하셔서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손쓸래야 손쓸 수 없는 상황, 전 국토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남아있는 나무가 없고 과수원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 자, 그 후에는 바로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줬느냐,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구약시대에는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했습니다. 누가 가능했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만 특별히 그런 은총을 입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아들, 딸 구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늙은이는 어떻고 젊은이는 어떻고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정도 여정도 다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종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실로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도 나이도 신분도 무엇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장애나 장벽은 있을 수 없다는 거니까요. 없다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절망적인 곳, 가장 작은 곳,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할 것만 같은 바로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은요, 교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지방입니다. 왜냐하면 웨일스 대부흥운동이라는 그 부흥운동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웨일스 대부흥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급기야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까지 전달되어지고 이 부흥의 역사는 계속해서 인도 문바사를 거쳐서 또 심지어 당시 대한제국 평양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이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1904년도 웨일스 대부흥운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웨일스에는요, 이 부흥의 불씨를 지폈던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26살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에반 로버츠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탄광에서요, 그냥 석탄을 캐내던 그런 탄광에서 일했던 평범한 청년입니다. 당시 웨일즈는 영적으로도 아주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교회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있었습니다. 술집은 날마다 넘쳐났습니다. 광부들의 삶은 얼마나 거칠고 황폐했던지 웨일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서 에반 로버츠가 어느 날 한 작은 마을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시작하자 설교가 점점 진행되어지면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중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소녀들 몇 명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있다가 사람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이후로 5달 동안 이 웨일즈에서만 약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으로 다시 나아왔다,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족의 일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던 탄광의 청년이었던 그가 어린 소녀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되었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흥운동도 실은 이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해놓고 만들어 놓은 어떤 자격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요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더니 드디어 한국교회도 신흥교회도 이어져 오늘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셨습니까? 내가 그래도 신흥교회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 예배드렸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형편이 그래도 좀 낫지, 아니면 너무 어렵지, 뭐 이게 얼마나 가혹하고 덜 가혹하고 이게 뭐 어떤 무슨 말이 상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어느 곳이든 어느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느 시대에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이 말씀은 좀 무섭죠. 왜냐하면 나오는 단어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 피, 불, 연기 기둥,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어우, 얼마나 두려운 표현들입니까? 이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에 대한 날로 요엘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표징을 보내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순하게 무섭다, 두렵다, 공포다 이렇게만 이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 세상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흔들리고 심판이 가까워지는 그 긴박한 때에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시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런 신앙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긴박함이요, 일상이었다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모든 어려움, 긴장감이요, 일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가 이어집니다. 황제 숭배 사상, 이것은 황제가 곧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는 신앙인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으로 카타콤의 어둠 속으로 기꺼이 들어갔던 신앙인들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순간, 낙심한 순간, 절망의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는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을 때 오히려 그 피는요,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하고 발전하고 세워지는데 크게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성령께서 자기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1945년 4월 8일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주일 예배였습니다. 폴로센뷰르크 수용소에서 본 회퍼 목사님이 수용되어져 있었는데, 이때는 나치 독일이 무너지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전쟁의 포화가 연합군이 사방에서 진격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때 폰에포 목사님은 이사야서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치 친위대는 들이닥쳤고 보네퍼 목사님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틀 후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던 영국군 포로였던 페인 베스트라는 사람은 그날의 예배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깊은 평안이 있었고 그의 기도는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계심을 느끼게 했다. 세상이 가장 어둡고 흔들렸던 그 순간 성령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시선으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봐도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공통된 가치의 판단 기준이 날마다 흔들립니다. 뭐가 맞는지 그때 달라요.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능력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솟아오르는 소망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이 시대에도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구원으로 완성된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2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32절 요 앞에까지의 말씀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시대적 배경이 뭔지 이것을 말씀했다면 32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모든 성령의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목적지가 과연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항상 구원을 향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한테 좀 환상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방언도 좀 하고, 내가 가진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은사도 좀 과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사회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만민에게와 같은 맥락입니다. 만민에게,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하니까 빠지고, 당신은 좀 착하니까 성령께서 가까이 하시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든지, 내가 가진 어떤 허물 때문에, 어떤 죄악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든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오는 자,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대로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의 위대한 설교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 당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회심하게 되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850년입니다. 그날 주일날은 눈보라가 얼마나 심하게 치는지, 마치 그때 당시 스펄전 목사님이 15살이었는데 정말 우연처럼 어떤 한 작은 예배당에 눈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가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 죄인으로서의 의식, 불안,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눈보라 가운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날 눈보라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교회 담당 목사님도
눈보라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중에 한 명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사야서 4장 22절을 본문의 말씀을 읽고 아주 짧게 하지만 단순하고 분명하게 설교를 합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강단 아래에 앉아있는 15살 소년 청년 이 스펄전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지금 당신 참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그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성령께서 그 연약한 설교자, 그 덜덜 떨면서 했던 그 입을 통해서 내게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보라 속 작은 예배당,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낙심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쓰러지더라도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순간,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구원으로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 그 이름을 부른 자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찬양을 듣는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라도 낮고 작은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 사회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심정 가운데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신 분은 혹시 계신가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이고, 더 이상 드릴 것도,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을 것만 같은 자리, 하나님은 멀게만 목결게만 느껴지는 자리,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유엘은 메뚜기가 핥히고 간 황폐한 들판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라.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구원을 누린다는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화려한 체험 아닙니다. 나에게 기가 막힌 준비, 완벽함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 위에 성령께서는 이미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일터로 나아가실 수도 있고 내일 모레부터 학교에 나가시거나 직장에 나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날마다 임재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